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못 갑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 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이제 겨우 130년,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한 230년, 240년 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반만년, 올해가 단기로 4352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년 우리 역사 속에 대다수의 우리 조상들은 예수도 성경도 기독교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그분들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살다 죽었으니까. 광개토대왕,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퇴계선생 다 지옥 갔습니까? 누구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옛날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니까 다 지옥 갔겠죠. 만약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기회를 줬다면 믿을 수도 있었는데 원천적으로 기회가 봉쇄돼서 모르고 또 못 믿었을 뿐인데 순전히 복음을 안 믿었다,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다 지옥을 가야 한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인류사의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잣대만 적용한다는 건 너무 불공정합니다. 그런데 신구약 66권 가운데서 가장 믿음을 강조하는 책인 로마서가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믿은 사람과 아예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서 못 믿은 사람들을 같은 잣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그렇게 집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율법 시대의 범죄는 당연히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만 아직 율법이 없던 시대는 율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아직 율법이 없던 시대,
율법 이전 시대에 대한 심판의 잣대는 뭡니까?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나 또 율법 시대였다고 해도 율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이후 복음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복음, 믿음이 심판의 잣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복음 시대에는 당연히 믿음이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이 되고 구약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행함이 심판의 잣대가 되고 율법이나 복음으로부터 다 소외된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양심과 인간 본연의 심성 즉 본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심판과 최후 결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종, 또 몰라서 행치 못한 종, 또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각각 다 다릅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만큼 많이 맞습니다. 몰라서 행치 못한 자는 정상 참작하기 위해서 적게 맞습니다. 큰 것,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은 것을 맡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절대 율법 시대를 산 사람들에게 복음의 잣대를 적용하신다거나 복음 시대를 산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습니다. 절대 삼국시대 무슨 조선시대 조상들에게 율법이나 복음을 기준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민족에게 가장 공정하고 가장 공평하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그게 억울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항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를 심판하는 절대적 잣대가 아니니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자님이나 부처님,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은 다 천국 가셨겠죠.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도 다 천국 갔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절대적 잣대가 아니니까.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니까. 그분들은 다 성인이고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천국 갔겠죠. 죄송하지만 그것은 또 누구도 모릅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교황이나 무슨 성자들이 반드시 다 천국 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과 꼭 같습니다. 공자님이나 부처님이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인간 본연의 심성대로 본성대로 살았는지, 혹은 겉으로만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였는지, 그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양심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빛의 천사를 가장한 악마였는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아십니다. 율법 지키는 일에 목숨까지 걸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들이고 율법의 화신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성인이요 군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독사의 자식일 수도 있고 회칠한 무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다 천국 갑니까? 다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날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반면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인데, 이것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본산이요, 대제사장은 유대교의 수장 아닙니까? 장로들은 유대교의 원로들입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그런 신분이 곧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유명한 부흥사고 무슨 기도원 원장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노자, 장자,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그런 지위와 그런 신분이어서 자동으로 구원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주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스펙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슨 성자요, 도덕군자요, 종교 창시자요, 양심의 거성을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척도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든 복음이든 양심이든 본성이든 다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유대교의 기준에 의하면 세리와 창기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대표적인 죄인들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아주 악성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보다 먼저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복음 시대고, 따라서 이 시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잣대는 오직 믿음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니까 심판의 기준이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선포된 복음,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룩하신 그 구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전 인류를 심판하는 잣대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지만 안 믿으면 심판받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 시대의 불신자들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절대 다수겠죠. 아무리 권하고 전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과 같은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가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는 사람들,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뭐고 대속이 뭐고 구속이 뭔지를 전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등잔 밑이 뭐 어둡다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들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구약 에스겔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에스겔 3장 17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가 안 믿고 죽었다면 그건 일단 내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지나 내 동족이 못 믿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하는 심판과 저주의 책임이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몇 프로를 물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게도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 시대에 파수꾼, 복음의 나팔수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 얻으면 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먼저 부름받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주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곧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팔을 불어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 먼저 믿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그 소임에 충실하지 못해서 내 가족이나 부모 형제나 친지나 친구나 이웃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멸망의 책임, 그 사람의 핏값을 반드시 내게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이 시대의 모든 불신자들은 그들과 동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다른 세대 사람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이 시대의 모든 불신자들을 연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 시대 불신자들은 영원히 불행해져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과 신자 개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원초적인 미션입니다. 가족 가운데 아직 안 믿는 분이 계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전했음에도 안 믿는 것은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안전해서 전도를 안 해서 믿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얼마나 복음을 전하시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얼마나 주님 얘기를 하시며 신앙을 권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의 모든 불신자들은 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양입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이고 기부 많이 하고 무슨 자선 많이 하며 남을 돕는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입니다. 믿음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잣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게 해야 합니다. 부디 이 진리, 이 심판의 잣대를 잘 이해하시고 가족들이나 이웃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 주님을 믿고 함께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